12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로 32절의 말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32절 다같이 롯의 철을 기억하라. 아멘. 롯의 철을 기억하라. 예전에 수요일날 한번 롯의 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성지순례 하면서 이탈리아 로마를 이렇게 여행하게 됐는데 그리스 로마 남단에 있는 이 나폴리 근처에 한때 쾌락의 도시로 유명했던 이 포페이 유적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주후 79년 베스비오스산 이 화산 폭발로 인해 가지고 도시 전체가 그 4만 명인가요? 되는 그 도시 전체가 하루 만에 화산재로 용암으로 매몰이 돼가지고 하루가 안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피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곳에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화산재에 그 3m 넘게 이렇게 화산재가 날아와서 덮였으니 도시가 다 순식간에 이렇게 사라진 거죠. 묻혀서. 그 흔적이 1861년에 발견되었는데 발굴되면서 고대 도시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이 고스란히 그 생활상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술집도 많고 또 죽은 사람들 보니까 남녀 끌어안는 그런 모습도 있고 가족들이 한 곳에 모여서 그런 것도 있고 아이들을 품에 안고 죽어 있는 모습, 연인끼리 뭐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또 외곽에서 또 그 용암으로 그 뒤덮인 그 여자를 이제 나중에 석고를 부어가지고 이제 보니까 거기 이제 웅크리고 앉아서 죽었는데 그곳에 금덩어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금덩어리를 안고 죽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안고 이렇게 용암 때문에 결국에는 한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은 거죠. 이 폼페이, 이 쾌락의 도시는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화산 폭발로 인해서 망한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 한번 그림을 한번 보죠. 저게 이제 베스비오스 산이고 그 앞에 지금 고대 그 유적지 폼페이 시입니다. 그리고 유적을 발굴할 때 거기서 죽어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렇게 나중에 이제 그 석고를 부어 넣어가지고 그 이제 화산 그림이가 그게 굳어졌으니까 그 안에 이제 막 그 공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에다가 석고를 부어서 넣으니까 저런 모양이 되더라는 거죠. 사람이 저렇게 해서 이제 죽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보다 영상이 더 좋을 것 같아서 한 4분 정도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로마가 존재했던 서기 79년, 이탈리아 반도 남부에 위치한 휴양도시 폼페이가 자연재해로 한순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이는 폼페이로부터 북서쪽으로 10km에 위치한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단 18시간 만에 도시를 집어삼킨 것인데요. 그 어떤 인간도 자연재해 앞에서는 힘을 쓸 수 없었고 인구 2만 명의 대도시 폼페이는 로마시대 유적과 함께 4m 깊이의 화산재에 그대로 묻혀버리게 됩니다. 미처 대피하지 못한 2천여 명의 시민도 함께 말이죠. 모든 것이 멈춰버린 서기 79년의 이날,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폼페이는 이탈리아 반도 남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는데요. 이 도시는 특이하게도 물고기 모양을 띠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구역이 일정하게 나뉘어져 있었고 폼페이 시내의 베수브는 물고기 꼬리 구역을 통해 바다로 배출되게끔 설계되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귀족들의 휴양 도시로 번성했던 도시이기도 했죠. 또한 폼페이에는 로마 시대에 매춘이 이루어지는 홍등과도 꽤나 크게 운영되었으며 이집트 신전, 인도 신전, 유대인 공동체 구역도 존재한 것으로 보아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아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듯 로마 시대 때 전성기를 맞게 된 폼페이는 2에서 5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상시 거주할 정도로 고대 도시치고는 꽤나 많은 인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시가 날로 번창해가는 것과는 별개로 화산과 지진 활동이 잦은 이탈리아 남부 지역의 특성상 폼페이 또한 이러한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당장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도 주변에 큰 지진이 발생해 폼페이의 많은 건물들이 피해를 입기도 했으며 베수비오 화산으로부터 불과 1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폼페이에 사는 시민들은 이 화산의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잘 인지하고 있었죠. 때문에 이곳의 사람들은 도시를 더욱 튼튼하게 재건하여 폼페이를 더 훌륭한 도시로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재건을 꿈꾸며 열심히 도시를 발전시키기를 17년 잠잠하던 폼페이에 역대급 대재앙이 닥치게 되었으니 바로 근처에 있던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한 것입니다. 서기 79년 8월 24일의 이날 폼페이 시내에서는 브레시 불카누스를 숭배하는 축제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축제 준비로 한창인 무렵 시내에선 불길한 기운을 감지하기라도 한 듯 심상치 않은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먼저는 엄청난 규모의 쇳대가 무리를 지어 화산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고 이내 먹구름이 하늘 가득 들이우기 시작합니다. 축제를 준비하는 수만 명의 폼페이 시민들은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서둘러 대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시간 뒤 베수비오 화산은 굉음을 일으키며 대폭발을 일으켰고 화산재는 하늘을 가득 뒤덮였습니다. 약 18시간에 걸쳐 수백억 톤에 달하는 화산 쇠설류가 시속 160km의 속도로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애석하게도 이날 바람은 베수비오산 남동쪽에 위치한 폼페이로 불고 있었기 때문에 이 거대한 화산재와 화산 쇠설류는 그대로 폼페이 쪽으로 쏟아져 내려오게 됩니다. 화산 폭발이 일어날 때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화산 쇠설류인데요. 이것은 화산재가 폭발하다가 갑자기 산 아래로 흘러내리는 혼합체인데 1200도의 용암과 암석 한편 화산가스가 한 덩어리로 뒤섞인 채로 주변을 한순간에 덮쳐버립니다. 무엇보다 화산 쇠설류가 무서운 점은 바로 엄청난 속도 때문인데 700도에 달하는 뜨거운 열기를 내뿜으며 시속이 130km에서 180km 정도로 쏟아지기 때문에 만약 사람이 화산 쇠설류를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상황이라면 대피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했을 당시 2만 명에 달하는 폼페이 시민들은 다급하게 배를 타고 탈출하지만 그중 10%에 달하는 2천여 명의 시민들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쏟아져 내려오는 화산 쇠설류를 피하지 못해 그대로 삼켜져 버립니다. 화려한 로마 시대 문화를 자랑하던 대규모 광장과 극장들, 최고 시설을 자랑하는 대중 목욕탕 시설도 자연의 분노 앞에서 모두 험준의 재가 되어버렸죠. 찬란했던 고대 도시 폼페이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역사 속으로 퇴장해버렸습니다. 화산재는 쌓이고 쌓여 약 4m 정도의 높이가 될 정도였으며 이 안에는 2천여 명의 시민들과 유적들이 그대로 매장되어 버렸습니다. 그 피해 규모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사고 직후 로마 제국에서도 이 사고에 대한 수습을 전혀 할 수 없었으며 그대로 방치하게 되죠. 때문에 수백 년의 시간 동안 폼페이 주변에는 유적을 도굴하려는 도굴꾼만 득실됐다고 합니다. 참사 당일 미리 대피해서 간신히 화를 면한 시민들은 폐허가 되어버린 고향을 그대로 두고 인근 지역으로 이동해 다시 도시를 건설했어요. 이 도시가 이 폼페이라는 도시 하루아침에 사라진 도시입니다. 하루아침에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자신의 운명이 달라지는 이런 일들을 그들이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그리고 28절에도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러다가 한날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불과 요왕으로 망해버린 이 도시가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 보면 이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쏟아부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불과 유황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렇게 쏟아부었다. 그게 뭘까요? 화산이겠죠. 화산. 그래서 오늘날의 이 시대상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가 이런 시대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이럴 때에 사람들은 전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아유, 그냥 천천히 믿어도 된다고 얘기하고 대충 해도 된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시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뭐 특별한 것이 없는, 그래서 내 주목을 믿겠다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예수 없이 살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도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즐기면서 살다가 한순간에 그렇게 멸망할지는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느 날 순식간에 불과 유황으로 멸망했던 이 소돔과 고모라 산, 이 성과 같이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얘기하죠. 인자의 때.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의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이 또 이 롯의 때와 같이 똑같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자가 나타난 날에 이러하리라 하면서 32절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롯의 철을 기억해라. 주님이 언제 오시기 모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 롯의 때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롯의 철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롯의 처가 왜 소금 기둥이 되었나? 이 롯의 처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그 성을 빠져나온 사람입니다. 빠져나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죠. 소금 기둥. 창세기 19장에 보면 19장 24절에서 26절 우리 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을 보고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들어가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건집을 받았지만 뒤를 돌아보므로 하나님께서 뒤를 절대로 돌아보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믿음이, 우리 신앙이 끝까지 견고하고 흔들지 않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해서 사람들은 뒤를 돌아본다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데 자꾸 세상을 돌아봅니다. 과거를 돌아봅니다. 옛날을 생각합니다. 뒤를 돌아보는 신앙, 결국 믿음에서 떠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매여 있으면, 세상에 빠져 있으면 구원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말씀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죠. 첫째는 이 롯의 처가 말씀 앞에서 머뭇거렸다라는 거예요. 머뭇거렸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와지면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되죠. 순종해야 되는데 어떤 것은 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안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불신앙의 신앙이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신앙이. 창세기 19장 17절에 보면 17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 사람들이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롯의 가정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이끌어냈어요. 그런데 말씀합니다.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해라. 그런데 돌아보거나 하지 마라.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마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16절에 보면 롯이 지체하매라고 말씀합니다. 롯이 지체했다라는 거예요. 그 급박한 순간 속에 돌아갈 겨를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자꾸 지체합니다. 지체.
말씀을 듣고도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남겨진 재물 때문에 그랬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련이 남아있었던 거죠. 그래서 롯은 또 덜한 것 같은데 이 롯의 처가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빨리 도망했어야 되는데 여자분들이 이런 거 잘 챙기잖아요. 남자들은 그런 거 못하니 여자들은 잘 챙겨요. 그래서 교회 올 때도 이것저것 다 빠진 게 없나 이런 거 잘 챙겨요. 그럼 화장을 할 때도 막 잘 해서 오잖아요. 다 해서 안 빠지게 해서. 그래서 이쁘게 해서 이렇게 이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롯의 처가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보니까 막 귀걸이도 놔두고 막 목걸이도 놔두고 금반지도 놔두고 막 현금도 막 놔두고 막 다발도 놔두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도 막 이쪽으로 다 챙겨가지고 오느라고 좀 지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오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거야. 또 뭐가 생각났을까요? 야, 저 이불 밑에다가 내가 금덩어리 놔뒀는데 금덩어리가 또 생각이 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 들고 막 나오다가 어딜 봐요?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덜에 머물지도 마라. 뒤돌아보지도 마라. 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그 26절에 보면 여기는 없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 도망하라고 했으면 빨리 도망해야 되는데 머무르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자꾸 지체하고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 뒤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옛날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과거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앞서서 나가야 되는데 자꾸 인간의 생각이 앞서게 되면 뒤를 돌아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신앙. 결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신앙이 바로 이 뒤를 돌아보는 신앙입니다. 롯의 처가 그런 생각했겠죠. 야, 한 번 돌아본다고 뭐가 바뀌겠냐? 한 번 돌아본다고 그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유,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꼬신다고 아유, 그거 뭐 한번 선악과 따먹는다고 뭐가 되겠냐? 어떻게 되겠냐?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을 거다. 절대로 돌아보지 말라. 지체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말씀합니다. 그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과거를 생각하고 옛날을 생각하고 설마 이것쯤이야? 이런다고 뭐가 달라진 게 있냐? 설마. 여러분 그래서 뭐 이것쯤이야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그게 너 전부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유 저 이것만 할게요 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볼 때는 요것만이지만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네 마음에 그게 전부야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잘 이 간직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순종하는 믿음. 이 롯의 사위도 있습니다. 롯의 사위. 이 롯에게도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떨어질 때 이 롯이 야 하나님께서 이 성을 갖다가 심판하시나더라. 사위들에게 얘기하니까 사위들이 그 얘기를 뭐로 해요? 농담으로 해요. 농담으로. 야 우리 장인들은 농담도 잘하신다고.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두려워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는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거 듣고 안 듣고 싶은 거는 안 듣고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순종할 줄 몰랐던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 결국 불과 유황 그 심판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롯의 소돔 어렵게 나왔지만 결국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아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이 내 생각에는 안 맞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내가 믿으시면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애굽의 10가지 기적을 보았죠. 그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표적을 보았습니다. 홍해를 많은 땅같이 건너는 것도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것도 그들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켜야 되는데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불순종의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순종하는 것 같은데 막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만나와 메추라기 내리시고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가르고 하니까 막 찬양하고 그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런데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니까 시험이 오니까 배가 고프고 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자꾸 이 신앙과 불신앙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가지고 이것이 두 법이 싸웁니다. 그런데 그 두 법이 싸우면 우리는 이겨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님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되지 않아요? 구원만 받으면 되는데 꼭 그렇게 끝까지 막 힘들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죽을 때쯤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 그 믿음이 정말로 그 사람을 구원할 만한 믿음이 될까? 지금보다 앞으로 가면 더 어렵고 힘들 텐데 그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렇게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이 구원의 확신이 사라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이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롯의 가정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 세상의 세상의 줄을 끊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욕심,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롯의 처가 문제죠. 28절에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하는 생활이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이것도 먹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것, 세상의 어떤 그런 이 욕심, 유혹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단절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롯의 처가 그랬다는 거죠. 세상 것과 단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끊을 수 있어야 되는데 끊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롯도 이 사실은 그 아브라함과 함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는 참 좋았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이 목축하면서 살 때는 참 좋았는데 그런데 욕심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종들이 싸우니까 가축 문제로 싸우니까 너는 네가 좋아하면 나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좋아하겠다. 그래서 이제 갈라서게 됩니다. 갈라서게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소알 땅, 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풀과 물이 넉넉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이 요단 쪽은 광야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롯의 선택은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롯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유 그래도 이게 아브라함 우리 삼촌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염치가 있지. 나 이 아브라함 이 삼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됐는데 아유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양심에 조금의 가책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순간에 롯의 처가 뭐라고 얘기해요? 자꾸 쑤시는 거죠. 쑤시는 거죠. 이쪽 하라고 이쪽. 자꾸 이쪽 하라고 자꾸 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롯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와이프 말을 듣게 됩니다. 이쪽 할게요 하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고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광야 쪽으로 나가게 되죠. 여러분들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있는 재산 다 잊어버리고 결국에는 롯의 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황무지 광야를 택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이 아브라함은 결국 거부가 되어집니다. 거부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렇게 자꾸 옆에서 누가 이렇게 쑤시고 어디로 가야 되냐고 할 때 몰라서 묻냐고 막 옆에서 이간질하고 막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대충 믿어도 되지 왜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냐고 자꾸 믿음 생활하는데 옆에서 쑤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이 끈, 줄 이런 것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는 과감한 선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세상의 물질을 택할 것인지 선택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어났지만은 생활에서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애굽을 돌아봅니다. 뭘 돌아봅니까?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이거 먼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옆에서 자꾸 와이프가 마누라가 쑤시고 자꾸 한 거예요. 그러니 롯도 그냥 마지 못해서 저 땅을 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출애굽 하고 나서 애굽 생활이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죠. 자꾸 뭔 생각이 나요? 옛날 생각이 나는 거야. 옛날 생각. 출애굽기 16장 3절 시작.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로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3일 굶었다고 원망 불평하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먹었을 때가 생각난다고 얘기하고 자꾸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하고 그 애굽의 끈을 끊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반하고 불신하고 10번도 넘게 했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애굽이죠. 애굽 옛날의 삶입니다. 애굽은 절대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곳. 그 애굽은 반드시 끊어야 되는 곳이 바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애굽은 돌아가서는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 애굽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 믿고 이제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대로 살기로 했는데 자꾸 옛날의 것이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땡깁니다. 잡아 땡깁니다. 기억나게 합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물질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세상과 이런 것들과 끊을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롯의 가정이 세상의 줄을 끊지 못했는데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결단할 수 있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는 그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우리 속에 이 죄의 본성들은 계속해서 남아가지고 꿈틀거립니다. 못을 박아도 또 살아나. 이런 욕심들이, 이런 정욕들이 계속해서 살아납니다. 죽지도 않아.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에 우리 자신들을 못 박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죽이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믿음, 구별된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롯의 가정은 받은 구원에 감사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감사하지 못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데 그 쏟아지는 그 유황과 그 속에서도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 이 롯의 가정이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들 롯의 가정이 뭐 잘 믿어서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멸망하겠다, 심판하겠다 할 때에 조카 롯을 생각해서 롯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가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롯의 가정을 그 엎으시는 중에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엄청난 자기를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자기 가족들을 구원했으니 당연히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그런데 감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롯의 처는 어떻게 해요? 그 구원을 큰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타 없어질 그 자신의 재물에 더 마음이 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돌아보게 되고 그것을 생각하게 되니 감사는 뒷전이고 자기 물건이 먼저 생각나는 거죠. 자기 것. 이 롯의 이 첩뿐만 아니라 그 사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인의 말을 이렇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농담으로. 결국 이 사위들도 나오지 못했죠. 딸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런 와중에도 19장 16절에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자를 그 사람을 더하셔서 그 엎으시는 중에도 이 롯의 가정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이 롯의 처는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보게 되고 롯의 사위들은 우리는 안 간다고 얘기하고 지체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구원을 감사하지 못합니다. 자꾸 놔두고 온 것 그것을 생각해요. 세상의 것을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이 미련이나 이런 이 욕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버리지 못하면 구별하지 못하면 그렇다고 완전히 우리가 없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것과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결국 그 구원에 감사하지 못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죄수가 그 죄를 감형을 받거나 아니면 아예 그 사면을 받게 되면 그 죄수가 그 왕 앞에 임금 앞에 막 성원이 망극하다고 막 큰절 코가 막 땅이 닿기까지 그렇게 절을 하잖아요.
그렇게 감사해요. 그게 감사한 거죠. 감사해서 그런 건데 이 롯과 그의 처의 그 모습은 가만히 보면 없습니다. 감사했다? 없어요. 평생을 그렇게 유황과 이 불과 유황비를 피하게 해줬으면, 구원해줬으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평생 따라다녀도 부족할 것인데, 그런데 그런 거 없어요. 또 천사를 통해서, 야, 우리를 그 멸망에서 구원해줬으니 얼마나 감사해.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못했다. 이 감사보다는 두고온 재물 때문에 오히려 불평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나오지 못해서 불평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신앙이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우리의 인생인데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에 욕심을 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그 문을 열어주신,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거야.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여러분들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늘 우리 11월 첫 주가 되면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죠. 우리가 추수감사 한 해 동안 하나님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도 하지만 나 같은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은혜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것 생각하면 우리는 평생을 감사해야 돼요. 매일매일을 감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도 감사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추수감사절 한 날만 우리가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그 추수감사절은 365일 감사하는 그 감사의 대표적인 날이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로세처를 우리는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세처를 우리는 항상 기억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3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시는 날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마라. 31절 마지막에 보면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뒤로 돌이키지 마라. 로세처를 기억해라. 다시 돌아가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옛날로 돌아가지 마라. 감사의 신앙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옛날로 돌아가지 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그 삶을 살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로세처를 기억하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세상 것에 밀어주지 않고 여러분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감사하는 신앙, 그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우리 믿음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